신약성경 에베소 5장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게 오후 예배 때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렸고요. 세 가지 필수 망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 때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 때 우리 작년에 왔나요? 이요셉 렘넌트가 앞에서 찬양 리더도 하고 헌신 예배 때 사회도 보고 장족의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가장 빠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 또 렘넌트를 보내주시고 또 렘넌트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더욱더 많이 부흥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청년들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청년 황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년이 황금기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이 황금기를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고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간인데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월이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마귀는 이 청년기 때 완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이 나이인데 그냥 세월을 낭비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물어봐요. 그럼 한국에서 외국은 빼고 한국에서 청년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난 보통 저는 청년하면 뭐 결혼하기 전까지 나이가 청년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막연하게 결혼을 안 하면 청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어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국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9세부터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34세. 근데 단 지자체별로 이거를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자체별로. 그러다 보니까 청년 나이가 다 달라요. 서울에서는 19세부터 39세가 청년이래요. 지자체마다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최고로 청년 나이가 많은 곳은 전라남도래요. 전라남도는 청년이 많이 없나 봐요. 그래서 전라남도는 19세부터 45세까지 청년이라고 합니다. 거긴 노인들이 많나 봐요. 그래가지고 45세까지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지자체별로 청년의 나이를 알아서 이렇게 정하는 것 같아요. 결혼의 유무에 따라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나이, 황금기 나이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우리 뭐죠? 가족끼리 숯불 바비큐인가 그 한번 먹으러 갔는데 옆에서 옆 테이블에서 이제 나이 드신 옆 테이블에서 막 얘기를 해요. 막 이러면서 내가 어느 마을에서 청년 회장이었어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줌마가 아저씨 당신 결혼 안 했어? 딱 그러는 거예요. 그 결혼이랑 상관없어. 나이랑 상관 있는 거야. 청년들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했더니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청년 그러니까 45세까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마을을 위해서. 그래서 청년 회장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일할 수 있는 나이 때 놀면 진짜 가슴이 아프죠. 또 사단이 또 이렇게 복음 못 전하도록 청년들을 또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각종 중독에 빠져가지고 영적 문제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세계 복음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어떤 같이 이제 대학 사역했던 하고 있는 목사님이 전화로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대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냐 했더니 엄마 몰래 도박을 했는데 9억을 빚졌대요. 세다. 1,000만 원도 아니고 9억을 빚졌대요. 그런 영적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을 예수님을 영접시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귀가 진짜 세월을 낭비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청년의 때 그런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예배드리며 세계 복음화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필수 망대가 필요하대요. 기도의 망대 운동, 말씀의 망대 운동, 전도 선교의 망대 운동 얘기를 주셨습니다. 가장 필요한 게 기도의 망대 운동이에요. 그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냐 잠자고 있냐 이건 어디에서 결정이 됐냐면 깨어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냐 여기서 결정이 돼요. 우리도 이제 구시기도가 있잖아요. 줌으로도 이렇게 하고 카카오톡으로도 교회 강단 말씀 이렇게 하고 교회 여러 광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시기도를 올리잖아요. 예,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는 역동적이게 성령이 역사하는데 기도를 잠자고 있는 교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의 망대 운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망대 자체가 시스템이거든요. 기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혼자 기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팀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통성으로 모여서 또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뜨거워야 돼요. 물론 이제 혼자 기도할 때는 복식 호흡하면서 천천히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뱉으면서 이게 뭐랄까 몸을 이렇게 하면서 건강하게 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모였을 때는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면서 아이가 아빠 빵 먹고 싶어 하는 거나 아빠 빵 먹고 싶어 진짜 나 배고파 아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갖다 주죠. 제가 그래요. 아빠 하면서 막 그러면 바로 갖다 줘요. 예.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인격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깜짝 놀라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예. 평상시 기도도 중요하고 부르짖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기도의 망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데 미국에서는 1806년에 대학교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났고 그 기도 운동으로 인해서 미국의 선교 운동이 일어났대요. 1806년에 메사추리 윌리엄스 대학에서 누구죠? 사무엘 밀즈인가요? 사무엘 밀즈라는 대학생이 기도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선교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밀즈를 플러스 4명의 친구가 더 있었대요. 그 대학 가면 그 기념비가 있어요. 5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건초더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미국에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답니다. 언제부터 미국이 선교를 했냐? 1806년 건초더미 기도회를 통해서 본격적인 선교 운동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그 영감을 받아서 평신도 전도왕 무디가 그게 또 일어났고 또 그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게 시점이 어디냐? 대학에서 일어난 기도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그 젊음의 때에 237을 품에 안고 영적 서밋이 되어 기도하면서 현장을 정복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 운동을 일으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때 이제 말씀의 망대 운동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펴놓고 기도하면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운동에서 말씀 운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도 운동은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 가지 전도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말씀 운동,
하면서 관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팀으로 이렇게 할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예, 학교 딱 가가지고 캠퍼스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예, 그리고 공강의실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도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기도를 했죠.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세요. 방법을 막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역자를 찾자. 그래서 제가 혼자 기도하다가 찾았어요. 혹시 이 대학교 현장에 다락방하는 목사님 있나 해가지고 근처에 다락방 신문 이렇게 찾으면서 우리 대학교 현장에 다락방하는 교회가 있네 해서 전화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예. 여기 무슨 대학교인데 와서 말씀 운동 좀 해줄 수 있냐고 다락방 좀 해줄 수 있냐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가겠다고 당연히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강익수 목사님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늘푸른 득산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사실 1년 전부터 내가 거기 가가지고 다락방 말씀 운동을 했다고. 1년 전에 화공과 3학년으로 편입한 선배가 있는데 그 화공과 3학년 여자 선배랑 같이 하면 된다고. 내가 무슨 요일날 간다고. 그럼 난 더 좋죠 하면서 그 선배 만나고 저는 2학년 군대 제대하고 2학년이었고 그 선배는 편입해서 3학년이었고 그리고 둘이 만나서 목사님 해가지고 3명이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내 친구들 막 초청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목사님 와서 말씀 가르쳐주고 기도해 주는데 같이 하자고 했더니 오경목이라는 우리 수석으로 들어온 학생이 있었거든요. 걔랑 친했는데 걔는 평상시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아이였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무기가 목사님이 들어오신다고? 그럼 나도 갈게 해가지고 우리 말씀 운동을 들어오고 또 경무기랑 친한 애가 또 같이 자기도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랑은 안 친한데 오경무기랑 친한 아이가 너는 뭐냐 했더니 자기 군인일 때 군종병이었대요. 군종병. 기독교 군종병이었대요. 나도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친구들이 하나씩 오고 또 그 학교에 과는 다른데 기계과에 내 고등학교 친구가 또 와가지고 나도 한번 들어가겠다고 와보겠다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나도 있고 화공과 선배도 있고 우리 과 수석 군대 있을 때 군정병 있고 그리고 내 고등학교 친구 기계과지만 어쨌든 그 친구도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락방 메시지 영적 메시지를 막 선포해줬죠. 그랬더니 내가 처음 하니까 그 고등학교 친구는 처음 왔으니까 야, 너 이 메시지 어려운데 이해되니? 했더니 자기는 다 이해된대요. 네가 어떻게 이걸 이해되냐고 했더니 자기 할머니가 무당이래요. 그래서 이 영적인 메시지는 자기는 뭔 말인지 다 안돼요. 소름이 돋았죠. 걔 할머니가 무당일 거라고 난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게 말씀 운동입니다. 내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다락방이 확산되겠죠. 전도운동, 선교운동으로 성도운동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 선교의 망대운동. 그래서 그 다락방 중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다락방 전후로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제자를 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증인이 되면 또 선교 현장에서 똑같이 그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노트도 한번 적어보고 복음의 말씀도 아니면 전도 일질도 적으면서 사실적으로 전도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사실적으로 이제 선교 현장을 밟아라 얘기를 합니다. 저도 가고 싶거든요. 대학생들이랑 청년들이랑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 선교국에서 같이 연합을 해서 대학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동양미래대는 이제 세우는 교회랑 세은의 교회 두 부목사가 가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저도 가고 싶은데 일단 경제적인 게 있죠. 응답받은 게 100만 원 이상 넘는, 그리고 제가 교회를 일주일 동안 비워야 돼요. 목사님이 비는 건 상관없죠. 현장 가는데. 근데 부목사가 벼도 되나? 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가자고 막 그러는데.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리저리 문을 열어주시고 또 응답을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까지 우리 청년들이 도전하라고 또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응답을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증인이 되라. 기도의 망대, 말씀의 망대, 전도의 망대의 증인이 되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다. 내가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을 했다. 내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이렇게 전도했다. 이런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말씀, 전도를 많이 들었잖아요. 망대는 예면 사실적으로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한 번 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지속 시스템이 망대예요. 예, 그거를 만들라고 합니다. 만약 이게 되어진다면 계속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 잠깐 1시간도 아니에요. 잠깐 돌았는데 8명의 영혼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또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꼬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붙여줘야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국적은 한국 국적이에요. 얘는. 근데 중국말을 잘해요. 얘기를 했더니 내가 말하는 거 한번 통역해봐 하면서 쉽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통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스 지두 하면서 이게 통역을 얘가 하는 거예요. 딱 보면서 기도를 좀 했죠. 하나님,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만약 이 청년이 맞으면 나이가 25살이었어요. 25살. 아직 그 대학은 안 갔고 고졸이고 커피숍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237 치유 서밋이라는 그런 기도 제목도 주셨잖아요. 이 청년이 치유받고 서밋이 되어 237을 살리는 제자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했는데 모르죠. 그래서 제가 세은혜교회 주소하고 제 전화번호 줬어요. 네가 그 중국 복음만 하고 싶으면 세은혜교회로 와라. 팀을 내가 찾고 있다. 그 멤버를 찾고 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중국 유학하시는 분도 있고 중국에서 유통업 하면서 이렇게 회사 생활, 중국 관련된 회사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는데 한국말을 더 잘한다. 그랬거든요. 중국말보다 한국말을 잘한다. 근데 너는 보니까 한국말보다 너는 중국말을 더 잘한다. 국적은 한국 국적인데. 넌 한국말보다 중국말을 더 잘한다. 그래서 내가 찾던 사람이다. 딱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맞으면 붙여줄 거고 요셉처럼 아니면 그냥 흘러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유 있으면 우리 세은혜교회 다민족 선교회 우리가 발족시켰죠. 이후로 더욱더 많은 제자를 더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응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름이 전호, 성이 전이고요. 이름이 호예요. 호. 전호였어요. 어쨌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목사님 또 베트남에 가셨습니다. 그래도 베트남은 공산국가예요. 기독교를 중국처럼 이렇게 허락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큰 은혜, 임원 수련회 큰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지교에서 또 캠프합니다. 신정지교회 우리 독산 지교회에서 또 예배드리고 캠프합니다. 하나님 또 영혼을 붙여주시고 제자의 만남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는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게 하는데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망대, 말씀의 망대, 전도의 망대
하나님 아버지, 그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증인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캠프 기간입니다. 계속해서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함께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트남에 가 있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안전사고 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